성경을 읽을 때 어떤 안경을 끼고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달리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그 신학교 교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안경은 뭐냐 하면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뭐라고요?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성령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성경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안 그러면 인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구속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요,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같이 혼돈하면 혼란스러워지고요, 성경을 잘 못 읽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제대로 좀 이해하고 이 설교를 들으면 좋겠어요. 뭐와 뭐를 구분해라? 구속과 구속사관은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대부분 이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무슨 교회? 개혁하자 하는 그 쪽에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여러분들 목사도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고 매일매일 고쳐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 하는 입장을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개혁파에서도 쓰고요, 또 알미니안,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에서도 구속사관이란 말을 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심지어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양한 사람들이 쓰고 있나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자, 입장이란 말은 관점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이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한다는 말은 적용하는 것하고 연관됩니다. 왜 해석하느냐 하면 적용하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적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 왜 다르냐 하면 성경이 다른 게 아니고 관점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른 거고요. 해석이 다르니까 당연히 설교가 다른 거예요. 설교가 다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를 배우고 있는데, 전도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전도를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보편적으로 개혁파에 속해 있는, 물론 복음파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해는 개혁이라고 하는 이해보다 좀 넓은 범위의 이해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지금 어렵고 하니까 개혁주의보다 복음주의가 좀 넓은 개념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주의에서도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루트란들도 루트교 있죠. 루트교 있어요. 종교개혁한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루트고요, 또 한 인물이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파에 속한 교회들은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관점에 동의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파입니다. 루트교에 속한 사람들, 루트가 가지고 있는 이해에 동의한 사람들이 루트란들이에요.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개혁파에 속한 교회니까 개혁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관 했을 때,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역사 있죠. 그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일반 역사, 그거하고 관계를 어떻게 관계 짓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관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실인데 사관에 따라서 역사는 달리 기술되죠. 예를 들어서 이건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전봉준의 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전봉준의 개혁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 관점에 따라서 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난이라고 할 때는 그 기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조의 입장에서 성경을 역사를 써나갈 때 그 난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그건 개혁이죠. 관점에 따라 똑같은 사건인데 기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난이고, 억압받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완전히 역사 기술이 달라지죠. 그게 사관이 중요합니다. 사관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천양지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난과 개혁이 완전히 다르듯이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뭘 설명했냐면, 성경이 왜 똑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다릅니까?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까?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은 달리 해석한단 말이죠. 왜? 성경은 해석이 필요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어디에 속한 목사예요? 개혁파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고 목회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통 구속사관, 특별히 개혁주의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또는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관이 뭔가 하느냐 하면, 전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뭐가 중심이라 그랬어요? 뭐가 중심이라 그랬어요? 물어봅니다. 뭐가 중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들었어. 그 다음에 안 들렸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요, 여러분이 입으로 궁시렁궁시렁하면 여기 여러분 자녀들 다 앉아 있어요. 자녀들도 궁시렁궁시렁대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석하는 것이, 그게 개혁파에서 보고 있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복잡한 거 얘기하지 말고 쉬운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해석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의,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부터 안 틀렸다니까.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재림의 초점을 맞춰놓고 이랬잖아요. 제가 단어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맞추어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개혁파에서 보고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해석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작. 어쨌든 감사합니다. 졸리는데 제가 자꾸 해보자는 얘기는, 깊은 묵상에 빠질까봐, 깊은 묵상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 볼 때 뭘 초점으로 해석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초점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시죠? 그렇구나. 이제 이해는 되셨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성경은 보면,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역사한 것을 설명하려고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건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표다. 뭘 예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을 예표한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창세기 우리 3장까지 아시죠? 창세기 3장이 뭘로 끝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난 뒤에 4장이 시작돼요. 4장이 들어가면 4장에는 내용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뭘 하는 게 나와요? 예배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잘 보셔요. 이 예배가 나올 때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개혁파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가인은 뭘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려요? 농사 지은 거. 또 아벨은 뭘로 예물을 삼아서 제사 드려요? 양을 잡아서 드리죠. 그러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왜 우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서 지신 십자가, 그걸 중심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가인의 재물이 뭐예요? 농사 지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죠. 또 아벨의 제사는 보니까 뭐 재물이 뭐예요? 양이죠. 그럼 거기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제사다. 그러니까 아하,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니까 하나님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럴듯 안 하면 또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죠.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 레위기에 제물을 드리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잡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하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 창세기 4장을 해석할 때 양 잡아서 피 있는 거, 양 잡아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걸 확대 해석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부자의 제사는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 제사는 안 받으시고 가난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신다, 이쪽으로 확대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그 4장에 딱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 때문에 받았다 안 받았다 하신 적이 없어요. 이유가 딱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한 거예요. 왜 안색이 변했을까? 내 제사는 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인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한 거죠.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가인이 된 거죠. 가인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에덴 동산에 가보면 뭘 따먹은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뭘 부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인한 것 같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제가 뭘 설명하느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해석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건 성경에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물을 드리는데 그 곡식에 가루 가지고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셨거든. 그러면 어디서는 가루 받으시고 어디서는 안 받으시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 해석이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제가 하는 주장이에요. 이게 더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오늘 설교는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요만큼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무엇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드리면 제가 이 해석에 이번 설교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느냐 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기에 적합하다. 요것만 설득이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는 성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셔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누가 주로 역사하셔요?
성자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셔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주로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구약 성경은 누가 역사하신 책?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초점으로 기록하고 계시해 준 말씀, 이게 구약 성경. 복음서는 누가 사역한 것을 초점으로 기록한 책? 성자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초점 이 강조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성경, 그게 복음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가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책?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 이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가 일하신 것을 기록한 책?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행위 자체, 그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기록해 주신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난해한 구절이 해석이 잘 돼. 성경과 성경이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아.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부분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도 가봅시다. 로마서 9장. 이 로마서 9장은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주로 이 본문을 가지고 구속 사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8절은 우리 남성들 읽으시고 9장 9절은 여성들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일단 제가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게 된, 씨를 갖게 된 리브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해석할 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겪어내고 행동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속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법입니다. 그럴듯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분 맞다 이 말이죠. 또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거든. 그게 맞단 말이죠.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아버리는 건 어떻게 해요? 이게 해석이 안 된다. 믿으면 이스마엘 낳지 말아야죠. 그렇죠? 미스테이크, 실수한단 말이죠. 실수를 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도 다 죄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란 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뭐다?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게 발제할 때 주어 찾아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어 찾아라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요. 그게 제가 관점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 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 이걸 본다는 거죠. 가만 봤더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뜻이, 이 말이 뭔 얘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됐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인간이구나. 아브라함을 자꾸 절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구속사관은요, 믿음의 사람을 자꾸 미화하려고 그래요. 실수까지도 믿음이라고 우게 되려고 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사관 학자들이 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형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뭔 말? 유형화란 말이 그 사람들 쓰는 말인데, 구속하신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일을 유형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걸 유형화라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자가 해석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삶에 적용하는 거, 요걸 말한다 이 말이죠. 유형화는 원리와 원칙이 유형이 된다. 구체적인 행위는 유형화되는 게 아니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 또는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요게 이제 구속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유형화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적용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적용하는 건 좀 거시기하다. 뭔 말인지 알죠?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구속사관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뭐와 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와 적용이 충돌해 버리잖아요. 이게 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이게 교회와 과정을 분리시켰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건 원리고 그 기준이고 그거 설교하는 거고, 가정하고 교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자리 잡도록 이 구속사관을 가진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만들어버렸다. 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밝혔듯이 유형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건 성경은 진리가 아니어야 맞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진리라면 그대로 되는 게 맞죠. 원리도 맞고 적용도 맞고, 그래 그 진리 아니에요? 근데 이 구속사관을 가진 학자들 스스로가 그걸 밝혔다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굳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느냐 하면, 몰라도 돼. 근데 왜 밝혀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구차하게 역사적으로 이 여러분이 안 알아도 되는 거, 보편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법이 왜 오류인지를 내가 밝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부터 내가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혼돈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구속사관을 적용시키는 중요한 메인 텍스트로 쓰고 있는 로마서 9장을 가져와서 제가 해석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 13절 보면 그 이삭하고 리브가 얘기죠. 이삭하고 리브가 얘기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이건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리브가한테 알려줬단 말이죠. 이제 구속사관을 가진 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적용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리브가는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구속사관을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리브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은 뭘 좋아해요? 네? 고기. 이삭은 고기 좋아하나 봐. 우리 남자들이 고기 좋아해요? 하여튼 이삭은 고기 요리를 좋아하나 봐요. 나도 요즘 서서히 또 고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고기.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 형 에서를 좋아해요. 아내 리브가는 뭘 좋아해요? 고기 먹는 것보다는 내 옆에 나 비위 잘 맞춰주고 나하고 말 잘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그런 아들이 좋지. 말이지 나가가지고 그거 별로 안 좋아. 하여튼 그것도 비쌀 것 같아. 여성들은 주로 그거 좋아하죠. 아닌가? 아니면 미안해요. 그런 것 같아. 그게 리브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뭘 믿었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믿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 뒤부터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바탄 아람을 보내죠. 이건 무슨 행위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 바탄 아람 가서 야곱이 또 외삼촌도 쏘기고 그냥 이게 그 버드나무 껍데기 뺏겨가지고 요거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튼튼한 양이 오면 앞에서 껍데기 뺏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비실비실을 하고 그런 거 오면 치워버리고, 이런 행위를 했던 게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행위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셔요? 여러분 목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러냔 말이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속이는 거, 형님한테 돌아갈 장자 명분을 속여가지고 뺏어버리죠. 그것도 뭘로 해석해야 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믿는 믿음으로 했다고 해석한단 말이죠. 그게 말이 돼 안 돼? 나한테 배우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한테 들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뒤에 한번 넘겨보시자고요.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 가니까 넘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9장 맨 위에, 여러분 성경 위에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자녀가 뭘로 말미암아 됐다? 말씀을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이 부분에서 꼭 설명해주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말씀 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도 쓰고 구속사관을 가진 분들도 써요. 근데 저는 이 언약을 어떻게 보면 언약의 성취다, 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모든 시대마다 언약은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구속사관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관점이 뭐냐면 계시는 발전한다 하는 개념이에요. 뭐가 발전한다? 계시 발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발전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는 충분하다,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그때마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제 입장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 얘기도 발전하는 과정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야 이래야 오시니까 이래야 된다 하는 쪽으로 계시 발전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이게 저는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됐다는 거죠. 성취됐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리브가 사라, 이 부분은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루어졌는데 누가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 때 그건 뭐냐? 사역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되더라,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렇게 발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안 그러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읽어봐도요, 이거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성경 뭐 이래, 이런 것도 다 기록돼 있네, 이거 와 이거 희한하다, 이런 소리는 해대지 왜 기록된지를 몰라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구속사적인 여러분도 모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 여기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영향받아 하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만 안 되면 그래도 다행인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생활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삶의 현장도 적용이 안 되니까 교회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건 다른 거요, 그거 적용되는 게 아니요, 이렇게 간단 말이지. 왜? 그게 사관의 문제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육자반에서 키를 쓰고 발제하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인기가 별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난 관점만 이렇게 열어주면 나는 성공이요. 그러니까 계속 나 호각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1기한테 삑, 2기한테 삑, 3기 시작했지 삑, 계속 삑삑 하는 거예요. 삑삑이 20m 뛰어갔으면 또 삑 하면 돌아와야 돼. 똑같은 자리 왜 돌아와라요 목사님? 또 돌아와야 돼. 삑. 또 가라 그래. 삑.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왜? 사탄은 가만 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쉰다고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그건 잠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멘 아니. 감사해야지.
하길 바랍니다. 자, 넘겨가지고 시들 얘기해놓고는 19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여러분 그 로마서입니다. 같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합독으로 시작. 아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 뒤에 쭉 읽어보시면, 아니 약속의 자녀 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그런 얘기 하실까? 이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이걸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나 하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그래가지고 야곱도 이해했고 또 리브가도 이해했고 하다 보니까 이 또 엉뚱하게 그릇 나오니까 이 그릇은 맞아, 그릇은 이런 그릇이요 하고 또 뚝 떨어져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해되셔요?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내세우는 기여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연속성과 통일성을 말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획득하는데 이바지했다, 이렇게 하는 게 구속사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여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이해돼요? 오히려 연속은 뭘로 해석할 때 연속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할 때 연속이 되더라는 거죠. 통일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저는 뭐라고 그걸 이름 붙였냐, 예수 한 몸이다,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이름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 쪽으로 시간 좀 갔지만 다시 전도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도 쪽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전도 최초의 전도자가 누군가?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래놨죠. 이게 관점입니다. 관점. 성삼위 하나님이 최초의 전도자다. 구약 성경의 전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예로 우리 2부 예배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심이 뭐라고요? 전도란 말이죠. 전도란 말이죠. 그러면 왜 부르셨는가? 이게 전도하는 이유가 목적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지금 이 시대의 전도 목적과 이유가 지금 아주 달라졌다,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난다, 오히려 전도가 힘들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딱 보니까 최초의 전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를 누구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서는 교회를 누구 교회라 그래요? 내 교회,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그러시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죠. 또 사도행전부터 이제 서신서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서신서에서 교회를 주로 정의한 사람이 바울하고 베드로예요. 이 두 사람이 정의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는 교회를 누구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복음서에서는 교회를 누구 교회라 그래요? 예수님의 교회. 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교회를 누구 교회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 분, 교회는 뭐냐 하면 불러내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한 것이 교회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교회 이해해요. 그러니까 불러냈단 말은 뭐 했단 말이에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은요, 불러내야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맨 먼저 하시는 일이만 불러내는 거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말은 살리는 거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죽은 거한테 먹이면 먹어줘요, 그거요? 못 먹는 거요. 살아야 먹지. 그러니까 불러내야 돼. 이게 생명연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먼저예요, 불러내는 게. 여호와 하나님도 불러내셔. 아브라함도 불러내시죠.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을 안 했어요. 그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불러냈어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말이죠. 불러내셔. 이게 부름, 이게 전도라는 말이죠. 불러내셔가지고 모았어. 공동체가 되게 했어. 그 공동체는 몸으로서 교회라는 거죠.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한 몸이 되도록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데, 가만 봤더니 교회 설립하는 게 절차가 똑같네.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그 교회, 내 교회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성령님께서 설립하신 그 교회, 그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설립하신 교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교회 설립해서 맨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부르심,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명 생활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전도다. 또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 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지. 하나님. 그때 그 교회는 복의 기관이 된다는 말이지. 자, 복 시작. 이게 신통창게 지금 양육자반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신통창게 얘기해가지고 양육자반 되겠어요? 시작. 아멘. 네. 잘 모르거든. 옆에 아는 사람하고 붕어처럼 이렇게 해봐요.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야지. 유익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똑바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 이게 복이란 말. 복. 그러니까 받아서 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그럼 복의 기관은 뭐예요?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의 기관은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기를 쓰고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린 거예요. 한국교회 베린 게요. 그것 때문에 베렸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양의문교회. 내 성이 양 아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가끔씩은 내보고 양씨냐 물어봐. 그게 아는 게 천만이 감사해요. 난 양이 아니요, 정이요. 그건 감사해요. 어쨌든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복의 기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 그래서 포비전에서 교회의 천국을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 비전이 뭐예요? 천국 같은 교회 만들자.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오늘 우리가 오후 3부 예배 때 읽은 건 뭐냐 하면 베드로 전도거든요. 그럼 누가 전도자냐?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이 전도자예요. 사실은 베드로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옛날 고기 잡는 생활 돌아갔죠.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주일 예배 안 나오고요, 그 사업하러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전도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사역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전도 사역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아, 왜 아멘 하니? 난 베드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슷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는 다 불렀기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부르시면요 택하심을 따라서 됐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중요해요. 베드로도 부르셔지니까 왔죠. 우리도 부르셔지니까 왔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 아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하겠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전도해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전도는 복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한번 새로운 인생 살아보자고. 복된 인생 살아보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 이웃 집사들이나 장로들이 말하는 전도, 또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전도, 그 전도 때문에 전도의 복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